TV 시청을 하던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우유 좀 가져와요. 까먹을지 모르니까 좀 적어 갖고 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뭐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아요? 걱정 말아요. 잠시 후에 이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들어오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왜 소금을 안 가져왔어요? 거봐, 그러니까 적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것도 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아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이전에 많이 알았던 것 지금 또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알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 핸드폰 이렇게 나오는 거 새롭게 공부하려고 하면 몇 날 며칠 걸려도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정상이다 그러냐, 정상. 근데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 우리가 잘 붙들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어떤 계계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어진 말씀은 여러분들이 건만증이 걸리고 치매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치매는 병이기 때문에 병이 걸리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아주 귀한 말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 간단하게 요한일서에 썼던 이 요한이 내가 이것을 왜 썼는가? 이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아멘요? 영생이 있으신 분 아멘요? 영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영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영생을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우리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간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잠깐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벌써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잠깐 지나가더라도 영생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다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항상 유혹하지요. 그 육체적인 죽음 맞이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육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쾌락을 즐기고 정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단이 유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1, 2, 3, 4를 썼던 이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복음까지 썼는데 요한복음을 쓰고서도 요한복음을 쓴 제일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 뭐 간단하게 써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야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생명을 주시는구나, 곧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는 얘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작게는 요한 1, 2, 3서를 이야기하겠지만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만으로 만족하고 성경만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는 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믿어서 되겠느냐는 얘기. 다른 종교들, 이단 종교들도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또 다른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믿고 나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이단 종교들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 성경책, 그들도 전도할 때 성경책 갖고 다닙니다. 왜? 믿는 사람들을 또 자기들이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반면에 그 다른데 또 다른 책을 하나 갖고 다닙니다. 그들만의 성경책, 그죠? 뭐 안식일교회에서는 몰몬경이라든지 새 언약 성경 등, 새 언약 성경, 뭐 하나님이 계셔 쓰는 그런 성경책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의 저들의 어떤 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는 부족하니까 그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책을, 그냥 다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제하고 그들이 쓰는 그 책만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것을 더욱더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가서 보면 아직까지도 잘 이 성경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가서 보면 뭐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이 예언했던 말씀들이나 그런 것을 잘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시 엄밀하게 성경책을 잘 따져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사람들이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그들이 유혹하여서 거기에 또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갖다 막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경을 대해서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지 말아라. 오직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가면 삶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인생의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억눌려 살지 않는단 말이죠. 흔히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죠? 우리는 어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도 원하고, 어떤 그것 때문에 얽매이거나 그것 때문에 억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점을 본다든지, 어디 가서 예언을 받는다든지, 어디 가서 뭐 구술한다든지 하면서 자기들 인생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인생의 미래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 인생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다행히 좋은 이야기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또 하게 되어지지요. 예를 들어서 올겨울에는 산에 가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내 겨울 동안에는 그것에 억눌려서 살지 못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산에 좋은 경치 가지도 못합니다. 왜?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겨울에는 산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에서 계속 억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참 자유함을 허락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거나 그런 데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행하기 위해서 억눌려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그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것이지,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공포함에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속 영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부활이 있고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기쁘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날에 이사를 가야 되고, 좋은 날 결혼식을 해야 되고, 좋은 날 어떤 행사를 치러야 되고, 좋은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다 좋은 날 아닙니까? 내일도 좋은 날이지요? 모레도 좋은 날이지요? 글피도 좋은 날.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좋은 날 택해서 자녀들 결혼시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다 좋은 날이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날 찾아가서 좋은 날 결혼식 시키기 필요 없. 그냥 시간이 잘 가족들 잘 모이시는 그런 시간 정해서 그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날 반드시 좋은 날이니까. 뭐 좋은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좋은 날에 그냥 내가 직장에 쉬는 날 그때 이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바로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그거에 얽매여 가면서 그거에 억눌려 가면서 손 없는 날이 좋은 날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매일매일 새롭고 그 날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도 좋은 날, 모레도 좋은 날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그 날은 다 좋은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좋은 날 잡아서 뭘 한다, 좋은 날 잡아서 이사를 한다, 좋은 날 잡아서 결혼을 시킨다. 자녀들 결혼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목사님이 줄에서 주신 그 아무 때나 그때 결혼하면 된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얻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가서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억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언가에 속하여서 거기서 주눅들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곧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는 분, 그런 거에 대한 담담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날, 사람들이 좋지 않은 날이라고 그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날 좋은 날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남들이 다 손 없는 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손 있는 날 있어야 괜찮단 말이죠. 그런 담대함이 있단 말이죠. 그냥 어디 가는 올 겨울에는 산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산에 가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고 그 산에 가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다 억눌려 사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이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또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담대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확신 또한 이 담대함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 그래서 요한복음 쓸 때 이 요한은 이 담대함을 이야기할 때 어떤 구원의 확신과 기도 응답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반드시 지금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하면 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나 안 받나 이런 거 고민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5절 이야기합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미 그것은 우리가 얻었다. 예? 이미 얻은 줄을 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알 때, 나에게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고 구원이 있음을 알고 나갈 때 그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한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데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니까. 그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지었던 어떤 이 죄악이 흉악한 죄질이 나쁜 그런 죄도 하나님 편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믿으십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 예? 죄사함의 확신.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는 아무리 구하고 용서를 해도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있단 말인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서 이단 종교 거짓 교사들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 이단 종교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늘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죄, 그것은 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결국에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용서를 구한다고 그 용서를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데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영원히 빠지지 않는 그 죽음 가운데, 그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거기서 빼내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그 사상에 젖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갖다가 비춰주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왜? 성경 외에 또 다른 경험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갖다가 뒤밀어도 받아들이지 않더란 말이죠. 저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몇 번 상담도 해주고 고민도 해고 찾아가 보겠는데 거기서 나오질 않다. 헤어나오질 않았습니다. 헤어나올 생각도 안 해요. 성경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들의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들이 믿는 그 말씀 갖다 쭉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를
저희들 그쪽으로 미혹하려고 하면서 도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에 뭐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받을 수 없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다 죄돼. 모든 불의는 다 죄고 다 용서를 받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결국에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제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영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건만증이 생겨도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18절 가서 보니까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들,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아멘요. 지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지난 한 주간 죄를 한 번도 안 지신 분 아멘요. 오늘 말씀하고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만 딱 우리가 삶을 되돌아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안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느냐. 여기서 범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범죄하는 건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그런 범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 어느 순간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다 이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어떤 악한 자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데 어떤 악한 자들 세상 것에 그렇게 빠져가면서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악한 일을 보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에 나오는 삶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악한 짓을 하겠습니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도둑질 해도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 도둑질에 동참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켜주신 것을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지 못한 그런 죄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다 어떤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어떤 재물에 관한 문제든지, 어떤 사람들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든지, 권력에 관한 문제, 정욕에 관한 문제, 그 범위 안에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난 우리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거기서 똑같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항상 그 문제만 오면 거기서 주저주저하면서 또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이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갖다 분명히 알아란 말이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유혹을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심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제절 속에서 넘어지거나 그것에 낭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행위는 넘어졌어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죄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지. 분명히. 일단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19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라는 얘기. 뭐 앞에서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는 세상에 속해야 돼,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어떤 세상적인 정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 빠지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이것을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한 자에 속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거느릴 수 있는 세상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사단들이, 악한 자들이 와서 일부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자기들이 어떤 권세를 잡고 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절대 잊지 말아란 말이죠. 절대. 내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졌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 봐.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께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거기에 발길도 두시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된단 말이죠. 이것만 분명히 알란 말이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이 있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정말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은 정말 믿을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믿을 만하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하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 누리는구나, 그것을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도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또 믿을 만한 것이 있다?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느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곧 우상이니까. 나의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또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그 어느 것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믿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믿어, 내 주목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의 생각만을 믿고 나갑니다.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죠. 또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돈의 힘이 있지요? 돈에는 상당히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 돈도 믿는단 말이죠. 그 돈의 힘을 믿고 나간다는, 근데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람은 권력의 힘도 믿습니다. 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것인데 우상이다, 우상.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서 멀리해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약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인 것을 믿고 나가고 그것을 알고 있을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세상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잊지 말고, 이것을 또 네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함께 해주기 원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